열왕기하 6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죠.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작은 일들을 주께 구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큰 일에도 도우시는 은혜의 간증자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러 사람이 핍박 중에 같이 모여 살던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기거하던 곳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그 기거하던 집을 좀 넓혀보겠다 싶어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빌려서 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러 갔다가 그만 도끼날이 휙 날아가서 요단에 풍덩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이 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며 살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끼 하나 없이 정말 어렵게 변변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빌려온 도끼로 선지자들 기거하던 곳을 좀 넓혀보겠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게 그나마도 홀랑 빠져서 물에 풍덩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 빠진 도끼날을 보고 선지자의 제자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절망을 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 조각을 베어다가 물에 딱 던지니까 말씀해 보면 쇠도끼가 떠올랐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는 물에 빠진 도끼날이 나무 조각을 집어넣었더니 떠올랐다.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랑 연결을 시켜서 보면 이거는 그냥 작은 하나의 기적,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의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내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술술 새서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렇게 지냐. 알고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아람 왕이 군대와 말, 병거를 동원해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사가 세상으로 오면 죽은 목숨이죠. 도간에 든 쥐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한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도끼가 물에 풍덩 빠졌을 때 선지자의 제자가 아 네 주여 이러고 탄식하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성읍이 완전히 둘러싸인 것을 포위된 것을 보면서 선지자의 사환이 아 네 주여 이러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각각의 따로따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건 작은 일이라면 원수가 성읍을 에워싸서 다 죽게 생긴 건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여 이러면서 탄식하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네 주여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작은 일을 만났던 큰 일을 만났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탄식이 나오는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아뢰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아뢰어야 됩니까? 첫째, 삶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똑같습니다. 삶의 문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은 일에도 구하고 큰 일에도 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한다. 탄식만 하면 도끼가 떠오릅니까? 탄식만 하면 적들이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탄식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도끼가 떠오르는 역사로 시작하여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난 역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뢰었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그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내 주여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작은 도끼든 전쟁의 문제든 내 삶을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으실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작은 도끼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도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사원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 역사하시고 뒤집어 주시는 역사를 보는 은혜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보았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선지자의 제자가 요단에 가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요단의 물에 빠진 얘기부터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란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불말과 불병거까지 볼 수 있는 큰 응답의 백성, 은혜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나중에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그랬고요. 선지자의 사원도 그랬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이런 탄식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주여, 우리가 이루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상황과 환경을 뒤집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 일까지 기도하여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간증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